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함께요.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일 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처럼 다가오는 귀한 신비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는 수요일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또 순종하며 따라가고 또 말씀대로 살았나 우리의 삶을 비추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오랜만에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네,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저 벳다비담이라고 써 있는 칸을 제가 한 빈칸으로 한번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빈칸, 이때도 지금처럼 고백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 덩어리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을 출발하는 이야기, 애굽을 출발하여 광야에서 겪는 여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을 떠나는 이야기의 핵심 이야기는 모세이고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10가지 재앙, 그리고 10가지 재앙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를 중요한 절기로 삼으시죠. 유월절. 이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광야의 여정을 걷게 되죠. 홍해를 지나 수르 광야, 신광야, 그리고 르비딤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휴가 가기 전이니까 꽤 오래되었네요. 한 3주 전에는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들까지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르비딤을 지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면 여기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을 맺는 과정에 돌판이 깨어지는 좋지 않은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고 이들에게 언약의 선물로서 율법과 성막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래서 성막을 아름답게 완성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끝장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맛사무리바 사건,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따라와 주어야 하는, 마치 하나님을 길들이려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었던 사건.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세우시고 모세와 따로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물을 내어주시면서 모세에게 동역자들을 세워주기 시작하십니다. 아말렉 전투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여호수아가 적진에서 싸우고 모세는 오히려 기도하러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줍니다.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말렉 전투였고요.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하게 되죠. 이드로의 방문을 통해서 하루 종일 재판하는 모세의 모습을 이드로가 보고서는 이것이 너에게 좋지 못하다. 큰 일들은 네가 감당하지만 작은 일들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을 감당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패장 제도를 건의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동역자들이 세워져 가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드디어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두고 모세만을 시내산으로 따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관계를 맺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 6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독수리에 비유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다시 어미의 날개로 너무 아프지만 쿵 받아내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점점 강한 독수리로 만들어 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 삼고 또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저에게 부임하고 벌써 한 8개월 정도 이제 지나가는데요, 1월 달에 제가 이 19장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그때 감정이 이렇게 오롯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미 한번 전했던 본문이니까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설교했는지 저조차 가물가물한데, 우리 들으신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잘 기억할 확률은 좀 적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 기억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복습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래서 저도 유튜브로 다시 그날의 설교를 함께 봤지만 감정은 고스란히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교회 건물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마 만난 지 뭐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보배롭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때 아마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그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 마음, 두근거리고 설레었던 그 마음, 그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제 저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지만,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하니까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유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굴복한다, 그런 의미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소유라는 말, 이 세굴라라는 히브리어는 보배로운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 이야기를 그때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사람이 이 땅에서의 소중한 것들을 막 모으려는 마음들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아주 소중한 것을 모으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세굴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신명기에서는 아예 보배로운 소유라고 더 정확하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셔서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온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즉 구별된 백성으로 이 백성을 삼으시는 것은 이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민족들은 유일신 사상이 없습니다. 신들을, 여러 신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각 신들이 전공 분야가 있으니까, 어떤 신은 가정을 돌보는 신이고 어떤 신은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고,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섬기면서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삶에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귀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는 전혀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욱더 확고히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하시려는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하실 거거든요. 첫 번째는 모세를 더 강력한 리더십 위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남은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더욱더 확고히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연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한 날을 정하십니다. 특별한 날을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요. 하나님이 준비의 기간을 이틀을 주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너희가 준비하고 셋째 날에 너희와 나와 만나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셋째 날이 중요합니다. 이 셋째 날을 우리의 표본으로 삼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만나게 되는 이 셋째 날과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5절, 6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난 이 셋째 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강림할 것이다. 이 셋째 날을 준비해라나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러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신다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결입니다. 너희가 성결함으로 이 셋째 날을 준비해라. 그래서 준비된 성결함 가운데에 너희가 나와 만나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옷을 빨지 말라 합니다. 옷을 빨라 합니다.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새 옷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날만큼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지키기 쉬우면서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산 기슭에 경계를 정하셨어요. 라인을 그으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백성들이 함께 나와라. 너희들이 각각의 텐트 속에 들어가 있다가 너희들의 그 진에 머물러 있다가 각 지파별로 정해진 그 지역에 함께 머물러 있다가 셋째 날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진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와라. 그런데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거 아니다. 산 기슭까지만 나아오고 이 선 앞에서 너희가 멈추어야 한다. 이 경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 한 걸음 거기에 내딛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쉽죠. 선을 그어놓고 이 선을 넘어가지 않은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저 셋 중에서 제일 쉽습니다. 옷을 빠는 것, 옷을 빨아야 합니다. 빨래를 해야 하니까 힘들잖아요. 세탁기 아니니까 힘들 겁니다. 손으로 자신의 옷을 빨아야 하니 어느 정도의 노동이 들어가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의 밤을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물론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무언가를 참아야 합니다. 근데 경계를 지키는 것, 선을 넘어가나 하는 건 그냥 안 하면 됩니다.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혹여나 이 경계를 넘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내 손으로 죽이면 안 됩니다.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그 몸이 내 신체와 전혀 닿지 않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죽여야 한다. 그래서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거나 아니면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성결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옷을 빨라 하십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과 그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거든요. 이 율법 중에서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에게는 다른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그 가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붙이게 합니다.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백성들이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옷을 따로 짓게 하는 그 이유는 옷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옷을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훈련을 나갈 때는요, 얼룩덜룩한 무늬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적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해군을 나왔거든요. 해군은 하얀색 정복을 입습니다. 새하얀 정복을 입고 새하얀 구두를 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렇게 추리해 보일 수 없거든요. 다 막 이렇게 훈련하고 훈련 여러 가지 일들 하고 그러면 군인들은 다 얼굴이 막 새카매집니다. 그 새카매서 어쩔 때 보면 참 이렇게 꼬질꼬질합니다. 스스로 봐도 왜 이렇게 얼굴이 꼬질꼬질할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들조차, 그런 우리조차 하얀색 옷을 입혀놓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얀색 그 정복을 입으면 이렇게 막 새 신랑이 된 것 같고 새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했거든요. 난 나중에 결혼할 때 하얀색 턱시도를 입으리라. 그래서 제가 해군의 영향으로 결혼할 때 급기야는 하얀색 턱시도를 입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하얀색 옷을 입으면 조금 더 키가 작아 보인대요. 저는 그 정복을 입은 군인들의 모습에 도취되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어쨌든 옷은 그런 겁니다. 옷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옷을 빨게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새 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출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에 오늘 중요한 계획과 만남이 있으면 그날의 옷을 특별하게 입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중요한 결혼식에 가야 하면 내 옷 중에서 가장 예쁜 옷을 골라 입을 겁니다. 오죽하면 결혼식 하객 룩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을 때 하나님 앞에 새 옷을 입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 예배 설교 준비를 마치고 예배 올라오기 10분 전이 되면 제 목양실에서 셔츠를 갈아입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옷을 갈아입으니까 이 옷의 무게가 조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교회 오실 때 거울 보면서 옷 매무새를 가다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옷 매무새를 가다듬을 때마다 저는 이 셋째 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특별한 셋째 날이 있었다. 신의 산 셋째 날, 그 날이 우리에게 있었다.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 맺은 이 날이 우리에게 있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옷 입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들이 늘 우리에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십니다. 금욕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날 금욕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미지가 있으세요. 어떤 이미지냐면 파혼의 이미지입니다. 내가 처녀 이스라엘을 나의 신부 삼았는데 이들이 그 언약을 깨트렸다. 결혼 언약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비유하십니다. 다음 주에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광고를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주보를 통해 알 수 있겠지만 예언서 통독 세미나가 특세 기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예언서 통독 세미나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할까? 교회에서 예언서를 공부하고 하루 종일 예언서를 같이 읽으면 어떨까? 근데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또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엔 첫 1차 세미나니까 휴가 중에 그렇게 마음을 결정한 거예요. 계속 고민하다가 1차 세미나니까 온라인으로 예언서 전체 구조를 설명하고 유튜브에 올려서 뜻을 정한 분들은 그 예언서에 관한 성경 공부를 짤막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예언서를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언서의 의미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야겠다. 예언서가 일단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하거든요. 이사야 예를 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예언의 내용이고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에 대한 심판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이 이스라엘보다 뛰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단순한 순간적인 도구였지 그들이 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사야 24, 25, 26, 27장은 이사야 안에 있는 새로운 세상 끝날에 대한 묵시록입니다. 히브리어 읽으면 전혀 문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사야 28, 29, 30, 31, 32장까지는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뜻을 어떻게 헤아리지 못했는지가 쭉 39장까지 나오고 3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고 40장 이후에는 포로된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되고요. 이런 전체 구조를 우리가 알고 읽으면 좋거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시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여호야김에게 찾아가서 전하죠. 근데 여호야김이 이 두루마리를 태워버립니다.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태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더듬하면서 다시 복원합니다.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간 순서대로 복귀가 되지 않고 주제별로 복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조금 주제별로 떼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이 없으면 예레미야를 아무리 읽어도 이왕 나왔다가 저왕 나왔다가 여호야김 나왔다가 갑자기 시드기야 나오다가 또 여호야긴 나오다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예언서만큼은 읽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말씀을 함께 유튜브로 좀 구조적인 설명을 드리고 통독해 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언서를 통독할 건데요. 예언서 통독 유튜브를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분명히 유익할 거니까 또 강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이 예언서에 보면 신부 이미지가 계속 나오죠. 지금 다음 주 예언서 통독을 홍보한 겁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라고 표현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내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신부를 맞이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금한 명령이긴 하지만, 금지시킨 거긴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신부 맞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셋째 날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셋째 날에는 결혼식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마음이 이 셋째 날 준비하는 과정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시내 산기슭에 선을 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넘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나오게 하고 여기 선을 넘을 수 있는 건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론도 함께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전까지는 여기를 못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거기 못 넘어갈까요? 아무리 옷을 빤다 해도, 아무리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한다 해도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정하다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에게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의 산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부정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특별함. 그래서 이 경계를 지킨다, 이 경계에서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정해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강림하십니다. 새하늘에 내려오셔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등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정한 우리인데, 그래서 그 선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알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여기서 만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 시내산을 삼으시는 겁니다. 시내산의 선을 그음을 통해서 전혀 다른 두 존재가 만나고 있음을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기를 넘어가죠. 모세를 특별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부정함을 씻어주시며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결국 모세가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듯 우리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며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우리의 예고편을 볼 수 있습니다. 선 앞에 멈춰있는 백성들을 통해서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구나. 우리가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셋째 날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력하게 강림하십니다. 구름이 일어나고 우레소리가 있고 산에서는 불꽃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산꼭대기가 빨갛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세상에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온 천지를 울리는 나팔 소리가 그곳에 울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각자 자기의 집에서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드디어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의 각각의 텐트에서 나와 그 정해진 곳까지 그 신의 산기슭으로 나오죠. 그 장면을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1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가고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히 그렇게 역사하시려고 사실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백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이유는 그들에게 새로운 방향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특별하게 세우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앞서 출애굽기 19장 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특별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와 직접 이야기하는 모습을 온 백성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 모습을 통해서 모세를 따르고 모세는 이 백성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여정으로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셋째 날이 이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옷을 빨게 하셨고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셨고 경계를 정하여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의 이 사항은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넘어오면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이후에 정말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하나님이 놀라운 장면으로 불이 막 불꽃이 피어오르고 산이 달아 있는 것 같고 산이 달아올라 있는 것 같고 연기가 막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이 놀라운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것을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모든 경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있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만 그 경계를 넘어서서 나에게 올라오라 하시거든요. 그렇게 모세가 올라가는데요. 21절 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다시 내려가라 하십니다. 왜요?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이 선을 지켜지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산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백성이 왜 밀고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준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 가운데에 그 신의 산자락에 불러주셨는지 이 은혜에 대한 마음들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경하듯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내가 거룩한 것에 내가 하나님의 선을 지켜내는 것에 나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실 것에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묻는 것에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관해서만 관심 갖게 됩니다. 선을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있는데 하나님이 21절에서 경계하는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셋째 날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그리고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이 시내산 셋째 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성결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 경계선에 서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려고 나의 성결을 무너뜨리고 그 선을 넘어가는가, 우리가 때때로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내산 셋째 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눈길이 이 시내산 셋째 날을 주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 셋째 날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셋째 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자락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은혜 가운데, 부정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 선이 신의 산기슭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 분단의 선이 아니라 만남의 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교제하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은혜 가운데 교제한다는 건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 부정한 인생인 우리를 찾아오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며 성결한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도전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이 시내산 셋째 날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뚜렷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때로는 이 시내산 셋째 날의 마음들을, 그날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날을 찾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만나고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선을 허무시고 그 성막의 휘장을 찢으시고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 더욱더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래야 더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있는 시내산 셋째 날, 이 셋째 날이 우리의 삶의 날들 안에 나타나는 그러한 특별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내산 그 기슭으로 인도하시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나타나시고 특별히 그들 앞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의 교제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키시고 우리 또한 성결하기를 원하시며 그 시내산 셋째 날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들이 그 시내산 셋째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음 주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합니다. 허락하신 이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셋째 날에 그러하듯 우리의 옷을 빨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하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